열왕기상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장 남겨놓고 21장 할 차례인데 21장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론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비로움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진짜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수박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만물들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IQ도 낮아져 버리고 앞에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창조주가 명령해도 듣지도 못하는 귀가 어두운 자가 되어버려서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더듬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 손과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육체와 마음만, 육체가 살아서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체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밟고 일어서야 되고, 심지어는 죽여서 그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이를 엄청난 그런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떨어진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아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방이. 그 아방의 모습이 우리 공부를 해도 저 아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방은 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방이 지금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가치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방처럼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모르는 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 이게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하는 왕이 나쁜 자지만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자고 전략가고 아주 기가 막힌 기반을 쫙 닦아놓고 강성대국을 만들어놓고 아들에게 이양을 하거든요. 그 아들은 더 똑똑해 가지고서 이게 악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엘리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내가 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도 아니고 송아지를 섬기는 곳,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사악한 결혼해서 결국 우상과 사신을 들어온 것이 바알신과 아스라신 들어와서 산당을 만들고 바알신전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선지자는 그 속에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족속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만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멸망의 징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 무엇일까 이게? 머리가 좋고 전쟁을 잘하고 막 똑똑해도 가만히 보면 이게 2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4번을 봐요. 4번을. 4번을 봐도 안 믿어요. 실제 체험해놓고도. 이게 첫째는 갈멜산 전투.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하나님을 보았어. 그죠? 하나님을 목도로 하신 분이라고. 목도를 했어요. 거기서 뭐 엘리야가 450대 1로 승리해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그런 걸 직접 그 장소에서 목도를 했다고. 와, 그럼 바알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이시고 이렇게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자유 이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그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경외할 때 성령의 체험도 하고 기적의 체험도 하고 질병 치유의 체험도 하고 문제 해결의 체험됐는데 그 우연이야 다 잃어버리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이걸 잊지 않을 때 그게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잊어버리면 아합 같은 존재가 나중에 다 멸절을 해요. 21장에 와서 보면요 20장에 마무리되어 있죠. 너는 여로보암 집안과 바사 집안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못 내려가게 딱 막는 거예요. 내려가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고 금신상을 믿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믿게 건축을 거기다 한다고요. 검문소를 만들어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세워놓고. 그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맨 첫 번째 율법이 이게 법. 하나님의 법에. 그 사람집보다 더 큰 죄예요, 그건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가.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여러 번 이렇게 용서를 해요. 지금 아합도 이제 보세요. 갈멜 전투에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 불이 떨어지는 기적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 체험하고. 그리고 비 올 때 마차 타고 막 궁으로 갔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황궁에 들어가서 왕조에서 당신의 아내 이세벨, 뭐 아내들이 많았겠지만 이세벨이 결국 시돈왕 북쪽의 시돈왕의 딸이니까 그 이세벨이 또 영특해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영특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알신을 믿어요. 농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 바알신이 잡고 있는 거야. 바알신을 믿어야 돼. 당신 바알신을 왕국까지 가지고 와. 신전을 세워요. 또 바알신의 또 아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아세라. 그래가지고 그 아세라는 막 그냥 또 다산신이다. 그래서 국민 백성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서 강대국을 만든다. 그 경제와 군사 안보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착해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이세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집안에 있으니까 딱 집에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지요. 크게 바알신이 딱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잊었어요. 좋아, 잊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라는 게 있어요.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베나닷 이 왕이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요.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정도 조금 해요. 남유다는 이쪽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남유다예요. 이후엔 다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명칭이잖아요.
야곱의. 여기 10지파거든. 10지파. 10지파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고 이건 2지파뿐이에요. 레인 빼고. 레이까지 하면 3지파지만 2지파뿐입니다. 아람왕 베나닷, 그 사람 어딨냐 그러면 여기 아람, 여기에 베나닷. 요 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아방이 여기 있지만은 이 나라가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베나닷의 침략이 들어와 32명의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들어와요. 그거 당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당하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침략이 오는데. 이게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람이 들어올 때 이 아합이 이제 쫄아가지고서 내가 다 금도 은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금과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넘겨주겠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지방 청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 모으게라 그랬더니 7,232명이에요. 7,232명. 그런데 32명의 연합군들 왕과 상대가 되질 않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셔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합이 놀랐을 겁니다. 이게 뭐 싸울 수가 없는데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우는데 퇴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퇴치시켜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 아합 왕이 이겼으니까 이긴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통에서도 결국에는 이거를 물전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아람 왕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또 침략을 해요. 이번엔 아주 그냥 아람 왕이 작정을 하고 침략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은 이 아합 왕의 그쪽에 군사들은 이렇게 작은 염소떼가 들다 그러면은 표현하기를 아람은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합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이 똑같은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첫 번째 똑같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뭐 그렇다고 어디 우상에 저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집안에 가서 이세벨의 바알신에게 절했는지 뭐 그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성서에 나온 두 가지 이중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데도 아합이 안 믿어요. 그게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체험을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쪽으로 진격할 때 7,232명이 수십만 대군을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군사들이 오니까 저것들은 뭐 항복하러 왔나?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잡아오라, 서로 잡아오라. 갔다가 막 돼지 두들겨 맞고 죽고 그러고 도망오는 거예요. 막 다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 그렇게 많은 수십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둬요. 아합에게 성으로 피했던 2만 7천 명이 여기도 송두리째 몰살을 해요. 성이 막 무너져가지고 몰살해. 이 성 속에 베나닷이 숨어 있어요. 굴에. 그때 이제 이 베나닷 아람 왕 적군의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신은 굉장히 선한 신이라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신하가 해요. 신기하죠. 그런 적군에서도. 그래서 베나닷이 올도 가도 없으니 뭐 포위돼서 뭐 갈 수도 없는 거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편지를 띄워요. 그래서 살려줄 테니 오라 그래라. 근데 신기한 건 아합이 거기서
희한한 말을 해요. 아합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요. 오라서 이제 마차 타고 이제 베나다 왕이 와요. 오면서 네가 지금도 살아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전투에 승리했으니까 개선장군처럼 교만한 만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마차 위에 올라와라. 그 사람 적군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기 있는 아랑 군대를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이 아방이 베나다 적군 왕을 이용해서 자기를 백성들한테 다 높이면서 베나닷을 살려줘요. 베나닷이 조약의 어떤 조건을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가 왕일 때 많은 성을 빼앗았는데 그 다 주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내 아버지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다 당신을 줄 테니까 다메섹에 와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헬모사 미칩니다.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종속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적군이. 그 수많은 군대가 왔다가 다 죽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방이 백성들 앞에서 우쭐해가지고 그거 다 조약이라고 사인 착 해가지고 돌려보내었다. 돌려보내.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지가 승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돈을 벌고 신령한 척하고 영적인 권위를 앞세우고 백성들 앞에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화오식에 대한 그런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순종한 아합에게 이게 죽음으로 이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우리 생각할 것은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생존 경쟁이 뭐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 터지면 싸우면서 산다. 서로 공개하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고난을 경험해요. 고난.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족해요. 전부 부족한 생각을 해요. 부족한 마음. 흡족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부족하고 나이가 적어도 부족하고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도 아직도 부족하고. 자, 우리는 이제 물질 많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지고 물질이 없으면 그냥 쥐죽은 듯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그냥 내가 남이 나를 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해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는 세상에 살잖아요. 권세, 명예, 자랑, 또 술수가 있어. 술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올랐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 사업체를 내가 뺏을까?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살잖아요, 지금요. 그게 생존 경쟁에 살면 전부 적이에요, 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적으로 살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거든. 정반대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믿을 수 없고 교회와도 한 가족, 예수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여기 이세벨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이세벨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 신성계도 하나님 알겠습니까? 바알이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방이 근심해서 이제 그 선지자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게 3번 이렇게 막 하나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지금 그러고 내가 지금 위치에 왕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거 이 선지자 그 말이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근심하며 황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죽은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지.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왕인데 내 왕궁을 침범할 때 중요한 요지가 하나 있는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 포도밭이 쫙 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포도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 좋은 요지니까 날 친구하려면 그걸 건네야 되니까 그 사자.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참 그 북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꼭 무슨 선지자처럼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살지요. 군데군데 하나님 다 묻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남쪽은 말할 것 없이 다 이제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살고 있지만 그 나봇이 있었어요. 나봇에 찾아가요. 왕이 가니까 얼마나 나봇이 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고 당신이 이 포도원 주인이요. 주인 맞습니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파시오. 아방이 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거 포도원을 살려고 그래요. 파시오. 내가 돈을 더 달라면 더 주겠어. 안 그러면 이 땅보다 몇 배를 해서 이 땅의 공시지가를 쳐서 먼 곳에 10배건 100배건 다 주겠어. 아주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왕이 아주 그 정직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걸 얻어야 되니까. 왕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저는 못 팝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도 못 팝니다. 왜? 이거 우리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님 바알신을 믿는데 내 나라 안에 하나님 믿는 자가 있어. 그것도 괘씸하지만 그래도 그 포도밭을 정상적으로 사야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지를 만들겠는데 그거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지금 죽여도 되는데요. 고민은 예?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다 존경하고 있고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근심을 해요. 성경에 보면 식음을 전폐했다. 자기가 죽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금시감에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와요. 왕이 그 하나도 믿지 않는 왕이 그 모습을 본 게 누구냐? 아주 가까이 있는 아내 이세벨이. 이세벨이 말하면 왕이시여 당신 왕입니까? 왜? 왕이면 이스라엘 마음대로 될 것을 뭐 이렇게 고민하시냐고. 내가 가서 그럼 땅을 내가 다 왕 앞으로 옮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이렇게 조서를 왕의 도장을 도인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쪽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봇 이 광궁 주위에 있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보통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 모든 도지사나 이런 그 실무자들에게 편지를 띄워요. 당신 지역에 있는 나봇을 높이 세워서 박수를 치십시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폭 2명을 딱 끼워서 그 행사 때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바로 맞은편에서 조폭 둘이 딱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폭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십시오. 이 율법을 아는 자예요. 이게. 이세벨이 율법을 알고 그대로 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뭐라고 증언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 다 써 거기다가. 이 나봇은 하나님과 우리 왕을 저주하였나이다. 그러니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대로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 증언을 해요. 그 즉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로와 귀족들은 다 바알신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원수잖아요. 그냥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법에 그렇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요. 그 사건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봇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식사하십시오.
내가 그럼 다 죽여버렸고 포도는 다 당신 것이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왕이 밥도 안 먹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막 왕궁을 문을 지나서 포도원에 딱 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놈이 또 나타났어. 너 나 대적 원수야. 왜 나타났냐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봇이 죽은 것,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당신의 몸도 죽어서 개들이 다 먹을 것이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성 안에 죽은 자는 개들이 핥고 들에 죽은 자는 다 공중의 새가 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지금 이건 한번 봤지만 여기는 선자들이 엘리야와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 전쟁에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한 그 선자들이 이름은 없지만은 엘리야의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저체 숨겨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한 이세벨의 악한 술수가 아주 이게 법을 악용하잖아요. 악용하니까 너 나본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내가 너한테 돌로 쳐 죽인다. 그러기 위해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조폭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무고한 나봇이 죽음으로 말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들고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 몰살시켜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몰살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충동했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가 충동해서 아합이 정말 나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최고로 나쁜 왕이에요. 최고로 나쁜 왕. 한 20명 중에 최고로 나쁜 왕이에요. 저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생존 경쟁의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법을 악용한 저런 사례가 지금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다. 계속 경험하고 있다.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기도. 기도 이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메시지를 들은 이제 아합이 주께서는 슬퍼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세벨이 충동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알고 있거든. 아합은 첫째 그 엄청난 하늘에서 불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앞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를 지금 내가 간다 해도 고민스러운 거 준다 그러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아합이 처음으로 회개기도를 해요. 회개기도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뭐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놈들인데, 회개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옷을 찢어. 옷을 찢는 건 왕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면 수치당하는 왕이 왕복을 찢어버리는데 찢었어요. 찢으니까 수치를 당하자. 이거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 굵은 배로 허리를 막 동이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얘기해요. 장례식.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죽은 자처럼 됐다. 죽은 자처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긍휼히 계신 분이라 사랑이시라서 그렇게 원수 같은 그런 적군 왕, 원수 중에도 원수 아합도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그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니까 저놈이 완전히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겸비한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 아합이 지혜가 있었는지 하여튼이 목숨도 내려놓고 겸비하게 이렇게 회개를 했다. 불순종은 죄악이지만은 그 죄악이 그러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 이거는 뭐 성경이 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장성한즉 결국엔 사망이 온다. 이건 아주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야방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주도 떨어지게 해요. 기도를 하면 저주도 떨어질 정도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한 자가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스토리만 알지. 기도해야 그걸 깨달아. 기도해요. 지금 성경 한 장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기도에서 깨닫는 것이에요. 영성으로 깨닫는 것이거든.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기도를 게을리,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을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첫 번째 선지자가 되잖아요. 다 사사했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처럼 첫 번째 선지자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왜? 능력이 있어. 저주가 떨어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돼. 질병이 치료를 받아. 축복을 받게 돼. 기도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율법도 알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합이랑 겸비한 모습으로 금시방 회개하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뭐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신지라. 회개 한번 해놓고 아합은 죄를 많이 지어놓고 이세벨을 함께 지어놓고도 그 시대는 재앙을 안 내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당장 죽여야지. 야, 옛날에는 뭐 땅을 열어서 고라산을 쫙 땅 열어 파묻어 버리더니 뭐 저렇게 겸비했다고 회개한다고 저렇게 봐주나? 뭐 그런 게 딱 드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인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만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등 두드려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역사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이건 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절대 죽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재앙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게 수박이면 제가 여러분 수박 먹고 싶어서 그래서 수박을 그린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야 시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를 볼 때 와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럴 정도로. 그거 한 두세 번은 느꼈거든요. 언제 그러냐 그러면 말씀에서 그냥 목숨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와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웃으시는 것 같아. 한 두세 번 느꼈어요. 40 몇 년 신앙생활에 두세 번 느꼈어요. 그 율법에 아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에서 정말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막 나불나불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행동으로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행동으로. 어디 보면 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회개하지 말고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돼.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때 말만 잘해도 물론 천냥빚에 갑니다 그러지만,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눈물도 안 흘리고 회개하지 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건 진실한 회개.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합이 옷을 찢어버려요. 왕포를 찢으면 어떻게 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 왕하지 않겠습니다. 붉은 별 허리를 통해요.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 장례하십시오. 그런 것이거든. 금식해버려 안 먹어요. 나 죽었어요. 그 정도로 회개하라는 거. 그 정도로 회개. 그래야 결국에는 썩은 열매가 안 맺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 하나님 그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에덴동산에서 큰 수박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십자가 복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거. 십자가 복음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아합도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물며 축복 안 주시겠어요? 자녀들인데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게 하려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요.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의인이 됐을 때는 그냥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아합도 저거 뭐 저렇게 회개할 때 응답 받는데 우리 못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왕을 비판할 것은 없고 아합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세벨의 모습이 우리 삶의 생존 경쟁의 술수와 방법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기도,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회개할 게 많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걸 느껴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걸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제목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돼요.
지나간 죄를 다 잊어버리고 안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현실만 기도하면 이게 안 돼. 응답이 안 되거든. 죄가 있으면 막혀서 안 돼요. 응답이요. 지난 거 다 용서를 구한 다음에 지금 현실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정하고 내 가치관, 내 어떤 그런 원하는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이 아방, 이렇게 살지 말고, 똑같은 거 우리도 살지 말고 아방을 하며 기쁘게 보았던 그 겸비한 모습,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그 모습 하나로 아합은 지금 아들 때, 자기 때 저주 안 받고 아들 때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연되는 복, 그것도 복이죠. 아합에게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정말로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